서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에발산과 거리심산의 교훈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신자들이 영적으로 실패하는 근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어떤 거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 말씀의 우선순위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주의 많은 이방 족속들과의 다툼이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지난주에 여리고를 이렇게 정복하게 되고 얘는 또 아이성도 정복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살펴봤습니다. 많은 이제는 전쟁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좀 휴식도 취하고 다시 이제 전열도 좀 가다듬고 이런 중요한 일들이 남아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는 것이 가장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데리고 거리심산과 에벨산 있는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단을 쌓았다 말은 예배 드린 거죠. 세겜 땅에 있는 그 수가라는 그 성 중심으로 남쪽에 북쪽에 이렇게 에발산과 이렇게 거리심산이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높진 않아요. 920m, 850 이 정도 1000m도 안 되니까 이게 높지는 않죠. 이런 두 산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서 특히 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 장소까지 다시 끌고 와가지고 예배를 했냐 이 말이죠. 그거는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수아가 붙잡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너 갈대아우를 떠나서 내가 네 제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땅입니다. 나중에 이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이 어디 거주했느냐? 그 세겜 땅에 거주한 거예요. 거기서 그 세겜 땅에 어마어마한 이 많은 우상숭배 족속들이잖아요. 거기서 딸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문제의 고통을 이 야곱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 성읍 앞에 있는 그 장막 친 그 땅을 매입한 이후에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모든 이방 신상들, 장식품들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전부 땅에 파묻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그 땅이 세겜 땅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사전에 미리 명령하신 지시하신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겜으로 다 모으게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린 거예요. 희생 제물은 번제물과 이 화목 제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는 이 모세 율법을 다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6지파는 에발산에 세우고 6지파는 거리심산에 세워가지고 에발산에서는 저주하는 율법을 선포하고요. 거리심산에서는 이 축복하는 이 율법을 낭독하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듣고서 우리가 가나안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이렇게 고백합니다라고 아멘 하면서 신앙을 고백했던 내용이 신명기 27장에도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각인시키고 확인하는 중요한 그 자리가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영적인 각성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제는 붙잡는 그런 특별한 예배를 드린 곳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5절에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 나누는 그곳이 이 세겜의 그 수가라는 그 동네에 그 야곱의 우물가였어요. 거기서 사마리아 이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곳이 바로 세겜 땅이었어요. 그래서 성지 순례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가보는 그 야곱의 우물, 그 세겜, 거기 항상 이 순례자들에게 성지 순례자들에게 방문한다고 합니다. 거리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 예배할사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으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의 저주의 율법을 선포한 것이죠. 실제로 거리심사는 나무 수목이 아주 울창한 그런 숲을 가지고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 에발산은 나무가 안 자라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누가 봐더라도 저 땅은 저주받은 땅이구나라고 인정할 만큼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0월 달에 이제 성주시를 가면 가서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그림산, 그 에발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실은 이미 이 에발산의 그 고통과 그림산의 축복을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는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정복했거든요. 반면에 그 조그마한 성 아이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데 아이성이 대패를 하게 되는 그런 고통도 맛보게 되었죠. 우리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그리심산에 있다가 때로는 에발산의 고통 속에 있다가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오늘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교훈을 깨닫고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과거의 삶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기 이전에 구원받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의 삶이 나무 그늘 하나도 없는 그 황량하기 척박한 이 에발산의 그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완벽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축복을 불순종의 죄를 짓고 그 말씀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흑암과 저주 가운데 지옥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영적인 사망 상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사망이죠. 그래서 로마서 23장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저주 가운데 흑암 가운데 딱 잡혀버리니까 그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예요. 예수님이 직접 진단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럼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마귀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삶을 나도 모르게 사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우리가 과거에 우상숭배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러니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도 자꾸 정신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 눈에 나타나게 있는 육신의 고통을 오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도 법 없이 살아도 그것과 상관없이 집안에 자꾸 닥치는 우환질과 고통과 저주장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는 심판이 있으리. 이렇게 우리에게는 반드시 내세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고통받다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가게 되고 그 모든 고통이 영적인 대물림으로 후대까지 그대로 전달되는 이러한 운명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불신자 상태라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울어보고
아무리 애통해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이 운명의 수렁 속에서 살아가는 에발산 같은 인생 우리가 산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에 저주장이 계속 오고요. 알 수 없는 영적 문제가 가문을 타고 가정을 타고 부모를 타고 나에게 후대까지 동일하게 내려간. 그래서 우울증은 우울증으로, 중독은 중독으로, 자살은 자살로, 이혼은 이혼로, 암은 암으로 동일한 문제가 대문임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점을 치고 구술하고 고사를 지내고 부적을 붙이고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숭배하고 종교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 열심히 착하게 살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아니면 뭔가 좀 특별하게 뭔가 깨달아가지고 뭐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철학과 사상으로 거기 심취하고, 최선의 방법이지만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해결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명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흑암과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그 권세 아래서 헤매이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참빛.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어요. 자기 땅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그 권세 에벨산에서 그리움산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믿음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종교를 섬기고 세상 방법을 따라서 그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예발산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로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과거의 삶을 축복의 산, 그리심 산으로 다 옮겨버린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겼다니까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복음 메시지를 들으면 가슴이 막 뜨거워져야 돼요. 막 감격이 넘치고 눈물이 나야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받아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사실을 믿게 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나와서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 아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쉬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저주의 발산에서 축복의 그리심산으로 다 옮겨진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의 삶이 중요하죠. 아직도 예발산의 그 저주, 고통, 멸망 가운데 빠져서 고통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은만 해도 12만 영혼이 지금도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 예발산의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거리심산의 축복의 산으로 인도해 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걸 가리켜 전도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이 일을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언제요? 영세전에, 장세전에, 복중에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택하였다 그랬어요. 친히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를 왕같은 족속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우리의 삶은 예발산의 그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저주받을 삶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 예발산을 떠나가지고 이제는 축복의 그리심산으로 우리 영적 주소지가 딱 옮겼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우리 영적 주소가 옮겼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게 잡히거나 그게 속으면 안 돼요. 자꾸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식, 죄책감을 자꾸 섞는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복음에서 율법으로, 복음에서 종교로 자꾸 우리가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복음 탁 붙잡고 누리기만 하면 돼요. 왜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들은 참 그리심산으로 다 주소지가 다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참 평안을, 그 안에서 참 소망을, 그 안에서 참 자유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어요. 그전에는 마귀 권세, 죄의 권세, 흑암 권세 다 잡혀가지고 불신자들은 아무 날짜 아무데나 함부로 놀러도 못 가고 묘자리도 아무 날짜나 못 쓰고 이사도 아무 데나 못 가요. 그 나를 지켜야 돼요.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 때나 항상 언제나 에브리바디 자유 프리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리심산으로 옮겨진 우리의 삶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오른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성전 삼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 가야죠. 이제는 우리를 생명히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도만 받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것이 가장 정확한 성령 인도받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3장 5절쯤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이 인도받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앞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성공하시면 됩니다. 일 중심이 아니고 예배 중심. 아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아서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그게 참 헌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계 복음화할 때까지 우리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런데 거기 단서가 있어요. 내 뜻대로 no. 내 방법을 위해서
아니죠. 내 목적 달성? 아니죠. 내 유익?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우린 생명 살리기 위해서, 후대 살리기 위해서, 저 주간의 현장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권능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받는 후사들을 위해서 돕는 천사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어린 소자 하나에도 주의 천사를 동원하시니라 그럴까. 여러분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영혼 눈에 보입니까? 마음 정신 보입니까?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천사 영적 존재는 안 보여. 그러나 존재해요. 여러분 산소가 보입니까? 그러나 존재하잖아요. 그렇듯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천사를 동원하셔서 여러분이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은 흑암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속이고, 여러분 자녀들을 속이고, 여러분 가문을 무너뜨리는 이 흑암의 세력, 이 강한 자, 어둠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미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면 그 집에서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랬어요. 결박한 이후에 세간을 강탈할 수 있습니다. 그 강한 자가 누굽니까? 흑암 세력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틈타는 흑암 세력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틈타는 흑암 세력이에요. 말씀 못 붙잡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언약 놓치게 만들고 여러분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는 게 흑암의 세력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를 긍휼히 베푸사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의 배경, 우리의 배경이 어디예요? 보호자가 우리 배경이에요. 하나님 나라. 왜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증인의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당연히 받아야 될 응답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축복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나의 현장에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의 미래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저주를 이 에발산에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거리심산에서 제단을 쌓는 게 아니고 에발산에서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그 대표하는 그 땅이죠. 그 율법의 모든 저주가 그 에발산의 제단 위에서 전부 사라지도록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곳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까? 과거에는 이게 복음 모를 때는, 복음 못 깨달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인지 뭐 이해도 안 되고 왜 이런 것을 써놨는가 하고 그냥 외우기도 힘들고 그런. 번제는 죄를 대속하기 위한 거죠.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위한 것이죠. 화목을 위한 그 제물이죠. 대충 우리가 눈치를 챘죠. 그리고 제단은 불순종으로 이 저주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 에발산 위에 세운 것입니다. 그 세웠을 때 정이나 무슨 쇠로 깎아가지고 이쁘게 해가지고 제단을 쌓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석 그대로 다듬지 않는 그 돌을 그대로 자연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그걸 돌로 따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사람의 인위적인 것이 가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과 어떤 행위가 가하지 않은 자연석 제단에서 이방 종교나 어떤 인본주의나 이런 율법이나 이런 인간의 노력으로 만드는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구속의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 되어 주시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이 제물을 통해서 죄인들이 죄와 저주와 지옥의 법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인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거리심산의 축복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에발산의 그 저주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갈보리산 십자가를 통해서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단 말씀입니다. 저주 재앙을 다 꺾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희생제물 되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갈라디아 3장 13절에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므로 그랬어요. 어디에서? 갈보리산에서. 갈보리산에서 예발산과 그리심산의 모든 공의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갈보리산의 그 십자가로서 율법의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흑암에서, 재앙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보리산의 십자가가 지금 예발산에 세워진 거예요. 이 제단은 그 십자가를 가리켜요. 우리들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의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거리심과 산과 에발산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그 피로써,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의인 없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 사랑하는 내 아내를 구원할 수 없고, 내 자식을 구원할 수도 없어요. 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직접 사람의 모습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분 이름을 예수.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단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은혜의 제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갈보리산의 은혜를 다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으로 제자들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그 언약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이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전체 120명이 그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인 거죠. 거기서 약속 붙잡고 찬양 기도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이때부터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의 성취된 응답도 체험되어지고 현장에서 많은 제자를 세우고 70인 제자를 세우고, 그리 각동 각처로 이제는 이 현장에 둘씩 짝을 지어 들어가가지고 이 복음 그리스도 증거에서 영적 문제 해결하고 육신의 질병도 해결하고 삶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초대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아이들의 딸, 이방인의 딸,
기도의 뜰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이 세 가지 뜰을 탁 준비하는 이 교회 운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정읍복음화, 이 후대 살려는 이 후대 복음화를 놓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발산의 저주를 막을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리심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돼야 돼요. 섞인 예수 되면 안 돼요. 섞인 복음 되면 안 돼요. 나에게 필요할 때만 손님 같은 그런 복음이 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절박한 이 시대에 복음이 끊어져 가고 있고 현재 흑암 문화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절박한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 내가 가서 열심히 저는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될 것,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을 얻는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의 씨앗을 이 에발산의 이 땅 위에 다 뿌려야 돼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때로는 길가밭에 떨어져요. 때로는 돌짝밭에 떨어져요. 때로는 가시밭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 옥토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 큰 응답과 증거를 하나님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영적인 군사로, 영적인 선수로, 영적인 농부로서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러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내가 에발산에서 살 것인지 거리심산에서 살 것인지 오늘 여러분이 증이 되어지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결론을 마칩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그러면 주님이 구원하시다. 여호와의 구원 그 뜻이에요. 예수 이 말은 이 헬라어 말이에요. 그리고 동일한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 그림자다 이렇게 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지도자가 이 에발산에 이 제단을 쌓고 모세 율법을 다 선포하고 또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 석계 돌을 만들어 해가지고 모세가 말한 대로 명령한 대로 돌을 탁 발라가지고 거기다 그 율법을 다 기록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십자가의 제단이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르침으로 모세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의 법을 탁 각인시켜 준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돌에 새겼는데 우리는 마음판에 딱 새겼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랑의 법을 딱 각인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경에 다 기록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에게 다 빛으로 조명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가르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커진 교회도 많지만 그러나 갈수록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조가 안 돼요. 물질주의, 세속주의, 개인주의적인 이런 틀린 복음이 섞인 복음들이 세속주의 복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대신하고 딱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또 저 유럽 교회 지금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돼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 수천 개가 무너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거리심산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내가 과거의 각인뿌리 체질대로 에발산에 가 있으면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말씀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이제는 영적 각성을 하고 율법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고 아멘하고 외쳤거든요. 이 산에서 이 산으로 들리고 이 산에서 이 산으로 들리도록 외쳤거든요. 그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살겠습니다 하고 외쳤는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14사사가 지나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영적인 아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예배를 다 버려버리고 바알 종교에 타락해버렸거든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각성해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 갱신이 시급한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순이라. 오늘 언약을 딱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에 각인하세요.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단이 되는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이제는 현장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 해결하시고 사단의 모든 저주 권세를 다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나를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발산과 거리심산의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영적 각성을 하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현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승리하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0)